이제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난 3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계획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요청했었습니다. 왕은 이 조서에 인장 반지를 찍어주었고 그 조서는 온 도성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과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악한 하만과 유다인들의 그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앉아 마시되 그랬습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느꼈겠죠. 그래서 여유롭게 앉아 마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은 이 조서가 반포되어 알게 되자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피할 길을 곰곰이 생각해 봐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렇게 곰곰이 질문해 가는 가운데 이들이 대처해 나가는 그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무엇이 특이한가 하면 지금 이 조서가 반포되고 유다인들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광야 여정을 갈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막혔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마구 쏟아내던 그런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탓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그 원망을 다 쏟아내고 돌리고 책임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장 어디를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원망하는 이 하나 없습니다. 불평하는 이도 없지요. 대신 이 유다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울며 애통했습니다. 울며 애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 대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뻔한 소리처럼 들리고 믿지 않느니 세상 사람들은 너무 나약한 태도 아니냐 하면서 질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또한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함께 놀다 보면 종종 다툽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누구 하나 울어야 끝이 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놀다가 다투고 울게 되는 것이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와 아내가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울고 다투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부르라 하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를 불러라. 부르면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책으로 주는 것은 불러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면 내가 건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 상황과 환경도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르드게와 무수히 많은 유다인들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에서 왕후를 세워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닥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이러한데요. 8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닥에게,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고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11절 보시면 에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동족이 위기에 처한 줄은 알겠지만 그렇게 나가기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기에는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이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와티 왕후를 폐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이 심하고 폭군이라는 것 또한 에서가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부르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나가면 왕위가 폐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 그 때문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한 발을 뒤로 슬쩍 빼면서 머뭇거리자 모르드게가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기도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권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잠잠하여도 누가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했지만 사실 그 다른 데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잠잠히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정곡을 지금 찔러주고 있는데요. 비천한 네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이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비천한 너를, 보잘것없는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라. 이것이 바로 13절, 14절 사이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에스더는 한참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14절과 16절 이 사이, 이 행간 사이에는 한참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이런 시간 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또한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혼자 지혜로워서 모르드게가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무수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안 앞에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각자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없고 목적 없이 만드신 그런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곰곰이 묵상해보고 또 그 길을 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러면 높임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한다면 그 낮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임이든 낮춤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새벽 기도해 보시고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기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각 인생 가운데 다 두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하겠죠. 이 시간 각자에게 두신 그 사명과 목적은 다 다르겠죠. 그것을 잘 찾아보시고 또 그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군부 쿠데타 후 2년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의 그 어지러움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두신 삶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에서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듯이 저희를 이 자리에 두심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깨닫고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걸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응답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갈급하는 영혼에게는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그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사오니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찾게 하시고 그렇게 공급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동행하는 그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형편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회복할 리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이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